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또 제가 요즘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를 사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시면 또 문의하신 분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면서 사실은 그 문의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공통적인 의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댓글에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요지는 한 집안에 2명, 3명의 무당이 나올 경우에 주신으로 모시는 할머니를 각각 모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부분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잠깐의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보편이라는 것이 있고 특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생긴 모습이 눈이 2개, 코가 하나, 귀가 2개, 입이 하나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팔이 3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3개 달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속인으로서 신을 받아 모시고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준적이 되는 보편적인 게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보편선에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마르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까지 제가 일일이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서 다 맞춰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늘상 보편적인 선에서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신령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조상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신당을 이해하고 내 신당을 관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무속인의 행위를 하고 무속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받아보시고 시청을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요지는 불의의 문제 같은데, 불의의 문제를 이해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누누이 했던 신령님의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신령님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신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말하는 자연신을 소신이라고 하네. 조상신을 육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을, 육신을 갖고 살았던 조상님이 신이 돼서 육신이 된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살던 분이 신령님이 돼서 오시기 때문에 육신이로 한다. 그래서 이 소신은 여신이고 육신은 남신이고, 이런 말들은 가장 저급한 말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이 자연신이 하늘이라면 이 조상신은 거꾸로 육지에 사는 인간이 되겠죠. 육지에. 그럼 지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조상신은 음이 되고 이 천신은 양이 된다는 얘기죠. 양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천신을 좌에다 모시고 조상신을 우에다 놓는다고 보면은, 거꾸로 소신이 남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육신이 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신이 남자다 육신이 여자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신은 소불위에 매일 수 있다, 육신은 육불위에 매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신은 제가 또 다시 요 후반부에 중신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해드릴게요. 그때 이 소신은 천신이고
조상신이 육신이라고 했을 때 소신에서 소신과 중신과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 가운데서 육신 조상신 가운데서 이 조상신 가운데서 우리가 불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상신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의 피를 받아서 나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 쪽 불의를 우리가 말해서 소불이라고 한다 이거죠. 소불이. 소신의 합의를 받은 불이. 그래서 이쪽은 주로 천신의 합의를 받은 조상님들이 주로 움직이시고 모 쪽에서는 육불이라고 한다. 육불이. 그래서 엄마 쪽에서는 주로 육신의 합의를 받은 이 조상님이 움직인다. 그때 이때 육은 다시 육지육자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살던 양반이 죽어서 오래돼서 신이 된 양반을 우리 다시 육신이라고 할 때, 그래서 불의의 문제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불의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령님을 내 조상님을 이해할 거냐. 그래서 한간에 제가 정서를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진거리 구술한다. 선거리 구술한다. 이때 안진것을 구술하고 선거리 구술하는 것을 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선거리 구술하는 것을 또 선불이 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진거리나 선거리는 불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떠한 굿을 습득하고 배워가면서 살았느냐는 얘기지, 안진거리 굿과 선거리 굿의 차이점은 그 지역적 특징에 따르는 문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저도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전에 지금 현재도 독도 문제로 심각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일제 36년 임진왜란 그 중간에 무수한 외구의 노략질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우리 선조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무속을 연구한 자료를 가장 많이 남겨놓은 것이 또 일본인들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또 이 책을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32년에 취업용이라는 아키바 다카시라는 분이 또 쓰신 책인데요. 이때에도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이라고 해서 물론 이 책은 2000년에 공주대학교 박물관을 하신 심우성 선생님과 박혜순이라는 분이 두 분이 번역을 해놓은 책을 저도 쉽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춤추지 않는 무당이라면 안진거리를 하시는 분을 말하고 선거리 무당을 춤추는 무당이라고 했을 때는 선거리 굿을 하는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경성이라고 했죠. 경성, 지금의 서울 한양, 경성을 비롯해서 함경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전체에 대한 무당들의 조사를 했는데 전라도에서도 안진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에서도 안진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함경도,
이쪽 해왕해도 지역에서도 선거리 굿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굿의 크기 형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안전거리 굿도 하고 선거리 굿도 하고, 그때 안전거리 굿을 하시는 분들이 충청도 전라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서 굿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안전거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을 이름하여 이때도 법사라는 칭칭을 썼고요. 이때 선거리 굿을 하시는 분이 주로 여자 무당들이 주로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리 굿에서도 남자도 박수라는 호칭으로 저처럼 선거리 굿을 하시는 남자 박수 무당들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국악계나 무용계에서도 남자들이 훨씬 더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거리 굿을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남자 박수 선생님들이 여자 보살님들보다 굿을 훨씬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더 잘하고 여자가 더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닌데요. 선거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진거리는 남자라 하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요. 안진거리 무당이 따로 있고 선거리 무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잘못됐고요. 안전불이다 선불이다 하는 불이라는 부분을 갖춰 붙이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안전거리 굿을 하는 사람들은 돛줄이다, 선거리 굿을 하는 사람은 신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당의 무자도 모르면서 떠드는 분들이니까 그런들 아래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로 여러 우리 무당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소신은 여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육신은 남신령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정말 굿의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 말이니까, 이런 분의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건 정확하게 해서 천인가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송산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산의 성별이 있다고 했어요. 성별이. 그래서 이 남산이 있고 여산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당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에 99%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산이 어떻게 남산이 있고 여산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산은 소산이 있고 육산이 있다. 소산이 있고 육산이 있는데, 이때 소산이라는 거는 불의의 조상님이 사는, 그래서 한양권 문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소산은 소본양이요 육산은 육본양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불이라고 할 때는 남자불이, 육불이라고 할 때는 여자불이 일개인으로 지칭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신당의 내 신명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소신, 중신, 육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소불이, 육불이, 중불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서 낳으셨죠. 예수님처럼 빛의 성령의 빛으로 잉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작품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성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양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단불이라고 해요. 단불이. 나는 불이가 하나이다. 하나. 이때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남자가 같을 때는 결혼을 하면은 처가부리가 생기는 거고요. 여자 같으면 결혼을 하면은 시가부리가 생기는 거죠. 시가. 반대로 써볼게요. 이쪽이 어쨌든 육부리니까. 내가 여자일 경우에 여자는 시가부리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남자일 경우에 결혼을 하면은 처가부리가 생기죠. 이때를 기준으로 시가부리가 됐든 처가부리가 됐든 이 부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신으로 모실 경우에 이런 부리를 양부리 무당이라고 그래요. 양부리 무당. 이런 경우를 양부리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자로서의 시가부리를 함께 받아서 친정부리와 남자의 본가부리와 처가부리를 함께 받아서 모시는 무당을 양부리 무당이라고 하고, 자기 단독으로 본가의 아버지 쪽 어머니 쪽만 모시는 무당을 단부리 무당이라고 그래요. 이때 앉은거리랑 선거리랑 두 거리를 한다고, 저같이 앉은거리나 선거리를 두 가지 다 한다고 그래서 양부리가 아니고, 저는 결혼을 했지만 제가 처가부리를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부리 무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또 자주 문의를 해 오시는데, 결혼을 하면은 마땅히 상대방의 부리를 여자 같으면은 시댁 쪽의 조상님을, 남자 같으면 처가 쪽의 조상님을 모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100%, 200%, 1000%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으로 27년 살아오면서,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여러 무당을 만나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17년간 학원을 했는데요. 1년이면 거의 100여 명이 학원에 다녀갑니다. 한 달에도 그저 5명, 10명씩 학원에 다녀가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2000명은 만나봤다는 얘기예요. 그 2000명을 만나봤을 때 남자는 여자는 구분 없이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부리 무당이 많더라.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보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남자도 처가부리 모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자도 시가부리 조상을 모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경우에 의해서는 어쨌든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지, 시가부리 처가부리 조상님네는 나하고 첫 번째로 혈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서 간혹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부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은 여자는 시가부리를 받아 모셔야 되고 남자는 처가부리를 받아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많이 계셨는데, 제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무당 노릇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 이거죠. 그 부분은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불이다툼이라고 해요. 불이다툼. 당연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한국, 대한민국, 조선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시갓집에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도 친정 족보에 안 올라가고 시댁 족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족보라는 것이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여자는 시가부리를 받아 모시고 남자는 처가부리를 받아 모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해도 시가부리를 받아보시는 경우를 드물게 거의 보지 못했고, 특히 남자들은 처가부리를 받아서 모시는 분을 지금까지 제 눈으로는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여자들은 간혹 아직도 조상님네가 여자는 죽으면 시댁 귀신이 된다라는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지 여자분들은 시가부리에서 나를 받아달라고 호시탐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받아 모셔주다 보면은 아주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불의 다툼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무당은 그날부로 전환문을 잘못하면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영원히 시댁부리의 시가부리의 조상과 친정부리의 조상이 서로 만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데 허송세월을 해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혹 제가 무당을 비유해서 지난번에도 무당은 옛날에 의사라는 말하고 똑같이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혹 우리 의사 선생님도 척보합니다. 척보는 압니다 해서 진찰을 오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무당이나 이 척보만 합니다로 모든 일을 규정 지으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대단히 큰일 날 상황을 벌어졌다 이거. 그래서 저는 더 편하게 얘기를 해서 무당의 신의 가리, 무당의 법당의 신의 모습은 완벽하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뚜껑을 여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리굿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당이 평생 가리굿만 하다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는 시가부리를 받아 모셔야 되느냐 처가부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 경계선에서 구분이 서 있을 때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했나요? 안 했죠. 오라고 안 했는데 저절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무당이 됐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부리를 구분해서 시가부리를 받아야 된다 처가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감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시가부리를 받아야 되냐 처가부리를 받아야 되냐 하는 부분은 본인이 기도해보면 제일 잘 알고, 본인이 처음 내림굿할 당시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그 내림굿할 당시에 내 본가부리가 먼저 들어왔느냐 시가부리가 먼저 들어왔느냐 처가부리가 먼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내가 처가부리를 가지고 갈 거다 시가부리를 가지고 갈 거다라는 본가부리만 모시고 갈 거다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99.9999%의 무당들은 결혼 생활을 50년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여자 같으면 시가부리 남자 같으면 처가부리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간혹 여자 가운데서는 친정부리의 조상님네가 예전에 그저 교회나 다니고 그저 동네에서 그냥 전보로도 안 다니고 이 정도
부리가 약하다고 그러죠. 그런 부리가 아니고 시가부리에서 옛날에 장안을 떠들서 거기에 불려가던 할머니가 있다.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이 시가부리가 아무리 수성하고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 해도 그래도 내 핏줄 받은 내 친정에 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무당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도 이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서 오시는 분도 내가 억지로 오라고 못하죠. 당연히 시가부리에 오신 분들도 억지로 오라고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림굿할 당시에는 시가부리는 얼정도 안 했어. 근데 신당을 모셔놓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 신랑이 왔다 갔다 해. 그 와중에 시가부리 조상님들이 간혹 실려. 이거를 시가부리 조상을 모셔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무리무당은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점을 한 번만 봐도 그때 그 집 조상이 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애 낳고 살든 애를 안 낳아서 내가 살붙이고 살든 내가 결혼을 2번을 했든 3번을 했든 그렇게 같이 사는 그 사람 내 조상이 지금 내 몸에 안 실린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때로는 그분들의 조상이 한 번씩 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리는 거를 전부 다 받아서 신당에 모셔달라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시가부리가 잘못 들어와서 친정부리에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 나가. 얘는 내 며느리니까 내 새끼야. 너희들 나가. 어디 감히 사도님이 와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 집은 싸움만 난다. 근데 남자의 경우는 처가부리가 들어와도 어차피 손님으로 와요. 처가부리가 와도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가부리가 한번 들어와서 잘못 들어오면 이 시가부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든다니까. 여자는 친정에서 시집을 온 거지 남자가 장가를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친정에서 아파트를 100채를 사주고 백수건달을 만나서 살더라도 여자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다 해놓고도 시가부리 와가지고 깽판 부리기 시작하면은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시가부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제 신딸 중에서 그런 친구를 봤어요. 제가 굿을 해줘서 시가부리를 다 보냈는데 보냈다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않아. 보낼 수는 없죠. 안 받아줬는데 이게 좀 잘 나가니까 한 달 있다가 어디 가서 소술굿 한다고 해서 시가부리를 받아놓고 매일같이 신랑한테 얻어맞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야반도주 했어요. 이런 일이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라 조금 심각한 얘기는 설명을 안 드리는 편인데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시가부리를 받는다 하는 부분 특히 보살님들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가부리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냐 이거 결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시댁부리 조상이 느껴지는 그 느낌 말고 정식으로 전환해서 축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에 들에 용궁에 선왕에 어디 기도를 가서 축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시댁부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의 그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 역시 내가 모시고 있는 친정의 내 아버지 쪽 친정의 어머니 쪽 신령님들한테 여쭤보고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선생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따르고 흉내 내다가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한 집안에 무당이 여럿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역시 제 경험인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가 형제가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여기서 형제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형 둘, 누나 하나, 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고 내가 중간에 껴있다든지 내가 막내라든지 관계없이 남자는 이 형제 중에서 한 명만 나와도 나머지들이 다 흔히 말하는 신가물을 비켜갈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여자 형제들이 각각의 신의 바람, 신의 가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댁불이라는 것이 별도로 형성이 되면서 여자는 나중에 결국 시댁불이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여자는 단독불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자들은 각각의 신령님을 받아 모시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하고 각각의 신령님들을 받아서 모시고 사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그 형제들이 다 나누어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역시도 제가 100%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얘기인데, 제가 여자 형제가 아니면은 여자 남자 형제 해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신을 받았을 때 그러면 할머니를 조상을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상님이 있다고 칠 때 이 조상님이 이렇게 멧돼로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신으로 받드는 분은 고조할아버지까지 해서 고조 5대죠. 그럼 고조할아버지 형제가 삼형제만 계셨다고 해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삼형제만 해도 증조할아버지는 지금 세 분이 되셨죠. 근데 증조할아버지 한 분당 또 삼형제씩만 둔다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는 벌써 지금 형제는 세 분이라도 사촌까지 하면 9형제가 되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또 삼형제씩만 난다고 쳐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삼형제씩만 난다고 쳐도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 여기 아들 형제 여기가 27명이 되죠. 27집이 되는데 이때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던 분들은 빨리 알아들었겠지만,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겠죠.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겠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만 지내요.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를 같이 지내요. 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같이 지내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죠. 여기서는. 근데 이 집에서는 단독으로 지내게 돼요. 이렇게. 이 집에서도 할아버지 지낼 것이요, 이 집에서 증조 지낼 것이 이 집에서. 그런데 이 집에서도 이렇게 다 지내게 돼요. 다. 이렇게 다 집.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내가 제사를 모신다.
이때부터는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를 다 지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하고 지금 한참 멀은 이쪽 사촌만 해도 이 사촌만 해도 나하고 내가 자기 아버지 지내면 할아버지 지낼 것이고 할아버지 지내면 증조 지낼 것이고 증조 지내면 고조 지내고 다 지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나중에 가면은 여기서 이 집마다 다 해서 27집에서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조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느 집으로 먼저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늘에서 똑같아요. 하늘에서 해가 비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신령님이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기운이 더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슬하면서도 어느 집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사촌 이렇게는 조상이 와도 잘 울고 편하게 느껴지는데 할아버지 이상 증조로 올라가고 고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은 이 기운을 느껴지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서 그냥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정도지 몸에 와락 실려서 하는 느낌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더라도 이 양반이 오실 수 있고 왕래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무당이 나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오라버니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무당 노릇을 한다고 해도 할아버지들을 다 같이 똑같은 할아버지 똑같은 할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움직이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 그 할머니가 더 많이 움직이는 무당은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무당말로 잘 불릴 것이요. 그 할머니가 덜 움직여주는 무당은 쉽게 말해서 조금 품들게 불려갈 확률이 많다는 거지. 모시는 건 다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 스스로 판단을 하든 어떤 주변의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든 이런 경우에는 첫째 언니가 모시고 둘째 언니가 모시고 셋째 언니가 모시고 또 첫째 언니가 모셨는데 이 막내 남동생이 또 신을 모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로 여자들은 같은 친정이라고 해도 친정의 외갓집 신을 주로 받아 모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같은 본가라고 해도 내가 본가 아버지 쪽에 친가 쪽에 신령님들 조상님을 주로 모시고 가는 편이 훨씬 더 깨끗하게 그 두 형제 간에 신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형제들 간에 의논이 된다면 자기가 주로 느껴지는 신명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나는 이 할머니를 주장으로 모시고 나는 이 할아버지를 주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시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 역시도 우리가 정해서 내 맘대로 한다고 신령님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서로 의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내 느낌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서로 티격이 없이 사는 방법은 네 신을 갖고 내 신을 갖고 내 할머니를 갖고 둘이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 싸우지 않는 방법은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선생님들은 인해합의보다 신해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당판에서 살아보니까 분명히 신해합의가 있어야지 인해합의도 이루어지지만 절대로 인해합의가 없는 신해합의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형제간에도 서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내가 조금 저 언니는 우리 할머니를 더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맨날 서운하고